전쟁의 작전 중에 배수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수진이라는 것은 뒤에 강이나 호수로 물을 던지고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도망갈 길을 아예 막아서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군에게는 굉장히 잔인하지만은 그만큼 절박하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배수지라는 전법을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싸운다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뒤로 피하고 도망갈 길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위기를 자신의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위기에 또 위기를 더해서 삶을 아예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는요, 열왕, 계속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강해를 마치게 되면요, 이제 열왕기상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죽게 되는데, 이 아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위기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라는 것은 정치 외교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국방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 3장 4절에 보게 되면 모압은요,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양털과 또 수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북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모압은요, 북이스라엘보다 약소국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굉장한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수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속국이죠. 그런데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요,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서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 위기는 개인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멘. 자, 아시아 왕이 어느 날 왕궁 2층 지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요, 지붕을 만들게 되면 2층에는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궁 지붕에 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아마 겉으로 부러진 것 외에도 뭐 장이 파열되었다든지 뭐 척추가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름시름 앓으면서 낫지를 않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자, 왕이 되자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안팎으로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이 아시아 왕의 대응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과 엄마 이세벨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떤 참혹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시아는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따라서 우상을 찾습니다. 미신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아합 왕이 갔던 길을 여전히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중요성이 의미 있게 깨닫게 됩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너는 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진실이라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 진심이라면 부모의 인생이 돌아서야죠. 여전히 세상적으로 부정적이고 인색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면 자녀들은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자녀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몸에 배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삶이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아멘. 자, 아시아가 그렇게 아버지 아합을 따라가죠.
다시 2절 전체를 읽어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위기에 처하고 문제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외부적으로도 힘들고 또 내가 질병이 있거나 또 내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겠죠. 아멘. 그런데 아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에글론에 있은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한마디가 아시아의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붑은 에글론 지역의 신이죠. 바알세붑과 바알세불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왕은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알세붑은 원래 파리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세붑 이름처럼 에글론 지역은요,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파리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신이 된 거예요. 특히 죽은 짐승의 사체나 썩은 것에는 파리가 많이 붙는데 이곳은 덥고 습하니까 얼마나 파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전염병과 죽음은 파리가 가져온다라고 이 에글론 지역의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 모양의 커다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파리가 노하지 않아야, 파리가 지켜줘야 우리가 병들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파리가요, 우리를 지켜주고 재앙을 내리지 않아야만 건강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세운 우상이 바로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장을 개업하면서 짓고서 돼지머리 갖다 놓습니다. 콧구멍에다가 만원짜리, 5만원짜리 쑤셔놓고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절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회사의 번영을 봅니다. 최첨단 기술의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 대박나게 해달라고 뭐 제작자나 감독이나 또 연출자들 다 모여서 고사를 지냅니다. 이것과 옛날 파리떼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바르게 문제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발원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물 건너로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썸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생명영장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시아 왕은 누구에게 치료해 달라고 갑니까? 병의 원인인 파리 왕에게 찾아가서 병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엘리야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물으면 정확한 답을 듣게 되거든요. 분명히 내 죄를 지적하고 집안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할 것을 뻔히 아니까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 너는 살 것이다, 그 말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다, 진짜 죽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매달려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를 의지하느냐. 3절과 6절 두 번이나 아시아 왕을 책망합니다. 아시아는요, 완전히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파리 따위가 인간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요,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아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가져가는 우리는 아시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세상에게 가져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아멘. 우리 삶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아멘. 이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위기를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또 사람을 찾고 우상을 찾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더 큰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개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를 당하고 또 질병을 만났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질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질병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래 고생하면요. 기가 얇아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치료받고 약 먹고 또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계속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병이 더 커지고요.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에 솔깃하게 되고요.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에 솔깃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엔돌 무당을 찾았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아기스 왕을 의지하다가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자칫 잘못하면 왕위에 오르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용사 600명의 가족까지도 다 죽일 뻔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사람을 찾는 실수를 했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예배의 사람이었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래도 다윗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이뻐하시니까 다윗이 사고쳐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아멘. 또 대적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세상 방법 동원하고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러면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정말로 위기와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습니다. 병원을 다 찾아갔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삶의 무거운 짐과 문제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해결함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사시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그렇지 못했죠. 자, 분명히 가뭄이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한 명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 나오미 가정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 저 세상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도시죠. 풍요한 도시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 둘이 죽습니다.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는 지금 내 삶의 위기를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시아 왕이 왜 멸망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고 자신의 위기를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우상에게 미신에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평택 삼성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삼성이나 SK나 유명한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업복을 입고요. 침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 작업을 다 하고 방진복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요, 우리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피부 각질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없이 세포가 죽어서 각질로 떨어지고요,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서 덮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과정을 거칩니다. 쉬운 말로 5년 만에 여러분은 싹 허물을 벗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 몸의 피부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세포예요. 변화 없이 온통 몸에 오래되고 죽은 세포들만 있으면요, 죽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람의 몸의 세포들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또 느껴지지 않지만은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죽음과 싸우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런 변화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아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임 공동체는요, 그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처절하게 변화해야 되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분들에게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 때문에.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자연히 편안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되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와도 나를 건들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둬라, 나는 믿음이 좋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이다, 자꾸 나에게 간섭하고 연락하면 나는 교회 옮겨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평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믿음 좋은 줄 아는데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요,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평안함만 찾으면서 가만히 있게 되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신앙은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싸우고, 아멘.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계속해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아멘.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성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싸우십시오. 아멘. 죄와 싸우십시오. 아멘.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아멘. 유람선을 타고서 여기저기 경치 구경하고 너긋하게 즐기는, 쉬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와 나 자신과 파도와 싸우는 군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신앙은요, 항상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와 나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엘리야는 편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죠. 엘리야는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성부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만약 엘리야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면 그냥 아합 왕과 적당히 타협하고 아합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 적당하게 해주고 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조언해주고 왕에게 딱 붙어 있었으면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선지자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아닌 짓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지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아멘. 타협할 수 없었고 악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아멘.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싸우기 시작할 때 드디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엘리야가요, 전투적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면 돼. 마음은 평안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가정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삶의 위기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우려 갈 때에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아 왕은 왕이 되어도 여전히 고분고분하지 않는 엘리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었죠. 자신이 왕인데도 감히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엘리야를요, 가만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굴복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무력으로 누르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인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러 갑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지만 엘리야는 왕의 명령에도 군인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의 권력과 맞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가운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엘리야는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군인 50명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아시아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선지자를 잘못 대했구나,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한 명의 50부장과 군인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강제로 끌어오라고 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또다시 불이 내려서 이 군인 50명이 태워 죽습니다. 아시아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 부하들은, 군인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는요, 또 고집을 부리면서 다시 군인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죠. 엘리야를 만나서 강제로 끌고 와야 하는 군인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두 번이나 100명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을 받은 50부장은 그래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간청하죠. 1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아멘. 이 50부장은요, 지혜로웠습니다. 싸워서는 안 된다, 협박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왕이 명령하니까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과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 제발 부탁하니까 군인들을 불쌍히 봐서라도 제발 함께 갑시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엘리야가 듣는 것은 군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왕이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군인들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엘리야가 들으려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권력으로, 무력으로,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죄에 굴복하게 하고 죄의 그늘 아래 매여 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능력보다는 죄의 힘과 또 직장 상사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라, 아니면 술 한잔 해라, 2차 가자, 3차 가자. 그러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리야의 삶이 위대한 것은요, 엘리야는 평생 악과 싸웠습니다. 아버지. 편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싸움이 없으면 편안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싸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싸움을요, 거룩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싸움. 거룩한 싸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을 결단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아버지. 또 유혹을 이겨보려고 하고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아멘. 잘못된 불의한 방법을 잃어보려고 할 때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고 아멘.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2번이나 불을 내려 지켜주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아멘. 또 불을 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유혹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살자고 우리를 손짓해도 아버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라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아멘. 처절한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도 보호하심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보호하심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보호하심의 불이 언제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 숭배의 세력들과 싸우려고 할 때 불을 아멘. 내려주었습니다. 아멘. 아시아가 보낸 세상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아멘.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불이 이 교회에 그리고 아멘. 오늘 저녁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결국 아시아 왕에게로 스스로 찾아가죠. 그리고 왕 앞에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사람이요, 앞에 대상이 없는 데서는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없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하잖아요. 사람 없는 데서는 흉도 보고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대가 그 앞에 있으면요, 진실대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왕이 없는 데서는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왕 앞에서 왕이 죽을 것이다. 또 주변에 창을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왕은 죽을 것이다 말하는 것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러면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자,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은요, 2가지입니다. 첫째, 내 생명을 아시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2번째, 내 왕은 하나님이시지 아시아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왕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아버지. 우리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왕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것이 전부라고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재벌을 부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보다 높은 직장 상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조차도 당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그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고 아멘. 세상 앞에 용기를 내는 순간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이 엘리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아멘. 거룩한 전쟁입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진짜 평안한 사람은요,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고급 침대에서 잠이 안 와 뒤척이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힘으로 하치는 수많은 문제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신음 속에서도 포탄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도
평안히 잠을 맡기고 잘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싸움의 현장에서도 나를 평안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게 여러분 평안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평안가요?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다른 겁니다. 아멘. 우리의 평안은 어디로부터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입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 성장,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투적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은요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해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가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요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아멘. 변화되어지고 아멘.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위기일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찾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방법, 우상을 찾습니다. 아버지. 더 꼬이게 만들고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를 만났다면 그 위기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아멘. 또 더 내 신앙이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기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멘. 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치 질병을 만난 사람이 그 질병 때문에 수술 때문에 고생을 해봐서 평생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것처럼 한 번의 위기가 한 번의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아멘.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아멘. 위기가 축복이 되고 아멘. 고난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축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때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불이 아버지. 여러분이 남은 여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아멘. 그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